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갈라디아서 말씀 5장 25절부터 6장 5절 말씀입니다. 미국에는 프랑스에서 1886년도에 미국의 100주년,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선물을 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유의 신상. 그죠? 그렇게 미국에 아주 이렇게 상징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노예, 아니면 핍박, 억압,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큰 햇불을 들고 있죠. 이것은 자유의 빛이다. 그리고 이렇게 왼손에는 책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창조주 앞에서 다 평등하다. 그죠? 좋은 뜻이죠. 평등하다.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왕관처럼 돼 있고,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있죠. 이것은 이 땅의 대륙들, 바다, 5대, 7대양 7대주, 이렇게 표현하든가, 이렇게 모든 땅을 상징한답니다. 그리고 발은 내가 자세히 안 봤는데, 발에 쇠사슬이, 끊어진 쇠사슬이 이렇게 있대요. 이게 이제 속박으로부터 독립했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가 이렇게 선물을 한 거예요. 오늘 자유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연관이 지어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는 참 좋은 거죠. 여신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유는 참 좋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유가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자유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모더니즘은 이렇게 이성주의, 계몽주의, 우리 인간의 사고로 다 깨닫고 알 수 있다. 이런 뜻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각 개인이 옳다는 거예요. 네 행복을 네가 추구해라. 네가 옳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요즘 시대가. 그죠? 그래서 욜로족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욜로족. 시큰 돈 벌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외제차 사고. 돈 없더라도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저축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모아가지고 바로 해외여행 가고 다 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로지 자신을 위해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결혼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죠. 자신을, 또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 욜로족입니다. 들어봤어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젊은 사람들 시대가. 그리고 요즘 또 페미니즘 운동 있죠. 그래서 데모를, 텔레비전에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2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규모로 근데 텔레비전은 좀 잘 안 보여줘요. 왠지 모르겠어.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낙태 자유,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광고 문구를 이렇게 적어놨을 때, 나의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말이 어렵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애를 놓든 애를 죽이든 내 마음대로. 왜 내가 놓는 내 몸이 왜 나라를 위한 그런 것을 써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참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성계방 풍조하고 같이 가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들은 좀 해방돼야 되고, 또 보호받아야 되고, 옛날에 핍박으로부터 좀, 그죠? 좋아져야 돼요. 환경이 계속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면에서는 과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유,
이 자유가 이제 주제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주제가 사실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너희들은 자유롭다. 근데 왜 자유를 포기하려고 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주제.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읽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짧으니까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있다가 소식이 들리는데 다른 복음을 또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은 뭐고 다른 복음은 뭡니까? 뭐냐면 예수만으로 족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에 들 수 없는 영원한 저주받은 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세상 죄를 다 지고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사슬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끊어내 버린 겁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처럼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더 이상 뭐 다른 게 필요 없는 그런 복음인데,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죠? 구약 유대인들 그것을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전통을 지켰고, 뭐 예배를 드렸고, 율법을 지켰고, 안식일만 되면은 뭐 다른 활동을 안 하고, 걷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걷지 못하고, 뭐 이런 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다는 거예요.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포기할 수 없어요. 유대인인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 플러스 너희들도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지키면서 열심히 뭐 614가지죠. 그런 율법 조항들 하나하나 다 지켜라. 그래야 내 구원받는 거야. 예수만으로는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주님께서는 해방시키셨잖아요. 그죠? 마귀와 그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해방을 준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다른 복음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화가 나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말이 막 부인돼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에게 해방하신 그 십자가가 지금 위기에, 그 진리가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화가 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굉장히 화를 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손을 놓고 1장 한번 볼게요. 1장 7절 8절. 많이 성경을 읽고 했겠지만 우리 1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아주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라.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합니까? 좋게 말해도 되는데. 뭐 그래? 그러면 뭐 율법도 지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다툴 필요도 없고 화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다. 진리는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다 해방하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변증서입니다. 자유의 변증서.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냐는 거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유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칭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요.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덮었었어요. 주님께서. 다 갚았어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때 우리 거듭나는 거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한다. 성령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런데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 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막 제한해가지고 어떻게 세계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저기 있는 분이 여기 있어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영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아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믿습니까? 이 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거기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내가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교제, 대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없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믿는가? 거듭났는가? 한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5장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여기서 말이 한국어로 하니까 좀 어려워요, 사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현재예요, 그죠? 만일, 쉽게 말하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살았으면, 살아났으면, 구원받았으면 이 뜻이에요. 이 살면이 라이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이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살아났으면, 구원받았으면 이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더 뒤에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이렇게 군대 용어인데 보조를 맞추어서 발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사열하거나 대통령 사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쫙쫙쫙 줄이 막 쫙 고르잖아요. 누가 한 사람 막 뛰쳐나와요. 바로 막 끝장이죠. 혼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할지니란 말은 보조를 맞춘다는 거예요. 누구와?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과 보조를 맞춘다. 그게 우리 성령을 가진,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그래서 보폭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은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보폭을 맞추는데 엉뚱한 데로 가면 아닙니다. 성령이 가라는 대로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성령과 보폭을 맞추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줄 맞추어서. 민감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이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 세 말을 쓰고 있거든요. 삼일체라는 뜻이에요, 사실. 아버지의 영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은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스피릿. 그죠? 성령. 그분과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가 되고 성령과 보폭을 맞추어서 그 인도함을 받고 줄을 맞추어서 가는 자는, 그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이 충만한 사람. 영성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 되고 싶죠?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물론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이렇게 가요. 그죠? 쫙 갑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과 보조를 맞춰 가는 사람은 저절로 성도와도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네?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데,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잘 가는데 성도하고는 안 맞아. 그거는 아닌 거예요. 지금 성령과 발을 맞춰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줄을 맞춰 가는 사람은 우리 성도와 보조를 맞춰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런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죠. 세상에도 막 헛된 영광을 구해요. 그죠? 물론 잘 되는 게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영광은 나를 위한, 내가 주인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주인된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인된 사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누군가를 넓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서로 막 투기하고 다투고, 우리 제자들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늘 그랬잖아요. 네가 크나 내가 크나. 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나보다 네가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와 같이 보조를 멈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해서 막 서로 다투고 노엽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 구분하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면서 성도와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도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아주 막 고약하고 고의적이고 그런 죄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런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이 있는지 거듭났는지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죄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허점투성이라는 거예요.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발을 헛딛고 그러면서 남에게 나도 모르게 실수로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욕도 하고 뭐 그렇게 나쁘게 하고 그런 거예요. 분도 내고 그죠? 그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밝히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이란 말은 우리 성령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신령한 하나님 믿는 거듭난 성령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온유한 심령. 이 온유는 우리 앞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죠? 앞까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23절에 보면 온유와 절제니 그죠? 여덟 번째입니까? 성령의 열매의 하나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다. 온유한 마음. 우리 주님이 마음이에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 시험하려고 그 죄지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오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 보니까 온유하고 사랑 많은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딱 시험하려고 왔어요. 근데 주님 시험에 넘어가지 않죠. 죄 지은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아무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을 다 놓고 하나씩 하나씩 가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는 또 한 가지 말했죠.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온유한 심정, 주님 마음을 가지되 죄는 드러내야 돼요. 밝혀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바로 잡다.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덮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잡으라고 하잖아요. 바로 잡으라. 이 말은 그 뜻이 뭐냐면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기워서 우리 뻥 뚫린 그물이 있는데 낚시하러 갔어요. 막 던졌는데 고기가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 버리지. 그죠? 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져오죠. 우리 교회도 그거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없는 어부가 되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물이 막 뚱뚱 뚫려 있어. 죄를 안 바로잡아 사람으로 다 덮었어. 그물이 다 찢어졌어. 교회가 옳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님은 바로 잡으라 합니다. 그물을 키우라. 수선해라.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서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옳은 성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아까는 범죄한 죄를 이야기했죠. 그죠? 범죄한 죄, 성도의 죄. 그렇다면 지금은 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짐이 있습니까? 다 있죠. 범죄뿐만 아니고, 우리 연약, 우리 가난, 우리 질병, 우리 마음의 아픔, 상처, 어려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다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불행을 겪기도 하고, 그런 모든 짐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고, 성도와 보조를 맞추는, 줄을 맞춰서 간다는 뜻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외면하지 말아라.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가난이 되었든, 질병이 되었든, 모난 성격이 되었든, 우리가 그 짐을 져줘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어려움을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성령과 성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의 영성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 율법으로 막 이것을 억압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사랑의 법. 이제는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어. 끝. 내 마음대로, 나는 천국 가. 나는 자유로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자유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그리고 성도와 함께 보조를 맞추는 그 자유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방종,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 주보에도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데, 미국의 라과디아라는 훌륭한 정치인 뉴욕 시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시장으로서 역할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판사였대요. 근데 어떤 노인이 재판정에 왔어요. 죄목이 빵을 훔쳤다는 제과점에 가서.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죠. 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하니까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제가 3일을 굶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눈이 뒤집혔나 봅니다. 빵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 라바디아 판사가 혼을 내는 거예요. 이 사정은 어쨌든 죄지. 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을 대? 그것은 분명히 죄야. 오늘 말씀 배운 거와 비슷하죠? 바로 잡아야죠. 그죠? 하지만 더 심각하게. 그래서 내가 판결을 내리는데 너에게 벌금형 10달러. 뭐 요즘 돈으로 얼마 안 되겠지만 그때는 좀 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벌금형 10달러를 매긴다. 땅 하니까 방청석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인데 벌금 10달러를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 판사가 또 말하는 겁니다. 이 죄는 이 사람의 죄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한 죄도 있다. 나에게도 벌금형을 내리겠다. 10달러 땅.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죄가 있다. 50센트씩 내가 벌금형 매기겠다. 다 내라. 이래가지고 돈이 다 모였는데 67달러 뭐 얼마 모였대. 모여가지고 그 사람 벌금 10달러 내고 나머지 돈도 그 사람에게 다 줬대요. 바로 이거 우리가 그죠? 죄는 죄인 거예요. 바로 잡아야 돼. 그러나 온유함으로. 그죠? 그리고 또 그 짐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난, 그 고통, 그 어려움 우리가 같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6장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3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영성은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은 이렇게 우리 성도와 같이 가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그죠? 그렇게 가는 건데 또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일 아니면 그 사람의 짐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나는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런 경험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 이게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앞에서 성령 하나님 내가 잘했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죠?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삶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질 것이라 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상의 의미를 봐서 보면 우리가 짐을 지고 그렇게 사는데 또 질 것이라. 우리 오늘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 기도 시간에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언젠가 선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한다. 우리가 진 짐, 그게 죄의 짐이든 허물의 짐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모조를 맞춰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죠. 그러면 이제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무슨 능력도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죠. 근데 능력으로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은사를 주는 그것으로 한정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요, 세미한 성품을 가진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보혜사라는 뜻은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변호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안 듣고 그렇게 하면 그분과 보조를 맞출 수가 없죠. 그리고 성도와도 보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